한 달 만에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참 잘 잤어요. 오늘은 모든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최초 이방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라는 그 지시를 받고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 선교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 선교사. 바나바와 이 사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조카 마가 요한을 이 선교 여행의 조수로 동참을 시켜요. 그들은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 방금 말했던 그 위치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찾아보세요. 너무 쉽게 지도가 잘못 나오는 관계로 실루기아, 실룩실룩거리면서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키프로스. 풀었어요? 살라미. 바보 찾으셨어요? 아직도 못 찾았으면 바보죠. 자, 바보 보여요? 바보 보여요? 네, 대답한 사람들은 다 바보죠. 바보 보여요? 했더니 네 대답을 했으니 대답한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보. 자, 거기에서 거짓 예언자였던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도시를 관리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참모로 일했던 주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마술을 부리고 뭐 이런 조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마술사였던 또 엘루마라고 불렸던 그 마술사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정말 열심히 방해하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정말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좀 가져가면 어쩜 그렇게 막 가지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루마 같은 사람들. 이 마술사가 전도를 방해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마술사를 노려봤어요. 자, 옆에 사람 노려보세요. 노려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냥 노려봤다고 했어요? 어떻게 노려봤다고 했어요? 째려봤다고요? 어떻게 노려봤다고요? 잘 노려봤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벌써 잊어버렸군요. 한 달 전이라. 성령 충만해서 노려봤다라고 했어요. 그냥 노려보면 싸대게 맞는다. 절대 그냥 노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노려볼 때는요, 여러분 전도하고 뭔가 하는 일에 주임에 일하는데 정말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왔을 때 노려보세요. 그러나 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노려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노려봤다는 뭐 맞는다? 싸대게 맞는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 싸대기 맞을 뻔했어요. 그냥 노려보는 바람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루마 일루와 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 새끼야, 마귀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인데 네가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은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드럽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루마야, 이렇게 이래.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 자식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바울처럼 외쳐보겠어요.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너 시작. 참 어색합니다. 참 어색해요. 다시 해 다시. 옆에 사람 노래 보면서 너 다시 한번 노래 보면서 엘루마 같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성 바울처럼 외쳐보세요. 시작. 그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막 외쳤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엘루마의 눈이 그 순간 멀어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의 그 권위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선포하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외치면 싸대기 맞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괜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 마귀 새끼야! 그래서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새끼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 19장에도 등장해요. 사도행 19장에도.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밤빌리아 버가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요? 예, 천요한이 버가에 그랬나? 요한이 김요한인가? 최요한인가? 또 박요한 다 있어요. 요한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 찾아보세요. 수문그릇 시작해보세요. 자,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과 헤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돌아간 사건을 돌아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구절 가지고만 추측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정황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마가 요한을 안디옥 교로 데리고 옵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참 동역자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자기 고향이던 다소에 가 있을 때 뭐였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또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죠. 마가 요한 그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기 누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세워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해갑니다. 자, 사울과 함께 파송을 받을 때도 바나바는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 마가 요한을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의 무엇으로 데리고 갔다? 조수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로 데리고 갔어요? 조수로. 조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일 옆에서 크게 도와주는 사람. 조수가 그런 일이에요. 커피 사와, 커피 따러. 이게 조수인가요?
자, 성경에서는 그를 조수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누굴로 바뀝니까? 사울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는 그 선교 여행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정말 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그런 갈등쯤이야 뭐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신앙이 어리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성격은요 대단해. 대쪽 같습니다. 아주 칼날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바울 아까 야, 이 마귀 새끼야! 뭐 할 정도로 눈이 멀잖아요. 뭐 이런 일도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바울 곁에서 섬기고 동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위치가 뭐예요? 조수예요. 누구의 조수? 바나바와 바울의 조수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레가. 우리 오세천 형제님 원어민 발음으로 다 같이 오세천 시작.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듣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예, 이렇게 누가요? 마가 요한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은요 밤빌리아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그가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 이거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일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투입시키자라고 말했지만은 바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갈라설 정도로, 아예 거기에서 2차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 정도로 싸울 정도면요,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상처.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떠나요. 오늘도 자리가 참 많이 비어있네요. 어디 떠났을까요? 정말 필요한 그 상황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매년 캠프를 준비하거나 여러 사역을 할 때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래서 외부에서 사와야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은 참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그 일들을 해갑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참 힘들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요. 그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워서 그 일들을 해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서 참 아쉽고, 또 그 일에 그 사람이 쓰임받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저는 안타까워해요. 함께 있을 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는데, 말 없이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하고 떠나는 사람, 왜 떠난지도 몰라요. 말 안 하고 떠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수많은 말들을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 잘 떠났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우연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 아쉬움이 커요. 왜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비록 교회를 험담하고 저를 험담하고 정말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참 많이 아쉬워요. 그냥 여기서 참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생각나고요. 뭐 매일 생각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가끔 생각나요. 정말 가끔.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또 보고 싶기도 하죠. 왜?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 떠나도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 떠나도 다 떠날 땐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도 지금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분도. 물론 지금까지요,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참 감사를 드려요. 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가끔 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래서 제가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은 가사이기도 해요.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널 위한 한결같은 사랑 남김없이 흘리신 남김없이 흘리신 하나님 눈물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널 위한 한결같은 사랑 남김없이 흘리신 남김없이 흘리신 하나님 눈물 그 사랑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함께 했었던 지체들 떠난 지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체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진 영혼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다른 이를 축복하여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예수님도 떠난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쉬워했던 거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미움이 큰 게 아니고요. 안타까움,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선교지보다도 낯선 선교지보다도 그나마 안정적인 예루살렘 교회, 왜?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익숙한 그 삶의 터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요한은 돌아가는 거예요. 낯선 곳보다는, 선교지보다는, 십자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곳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보단 낫잖아. 저 교회보다는 그래도 이 교회가 낫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기적자 바울을 따라다니자니 힘들 것 같고, 바울과 함께하면 언제나 2인자도 아니야. 1인자는 관두고 2인자도 아니야. 3인자. 그냥 조수로만 머물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곳, 아니 내가 살기 편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마음을 향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장용소 목사님 밑에서 장용소 목사님 따라다니며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아직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고 들려지더라고요. 아니, 주님 꿈꾸신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 눈치 보지 말고. 힘들잖아. 목사님 맨날 혼내는데, 목사님 맨날 뭐라고 말하는데. 야, 다 같은 교회야. 다 같은 교회. 이왕 다니는 거 몸과 마음이 편해야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그만하면 됐어. 잘했어.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울은요, 이 요한이 떠난 일로 마음은 힘들었어요. 마음은 힘들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역자잖아요. 귀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쉬지 않습니다. 그가 떠났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거예요. 같이 가든 가지 않든 떠나든 이 자리에 함께 있든 저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으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결코 주님의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 하세요. 선한 싸움. 그냥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하지 마고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한 싸움 하세요. 제발 영적인 싸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멸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성별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가를 벗으는 정별류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나 어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 날 유혹하고 했지나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방 남별유관을 쓰려고 남별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작은 군병들 예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 쓰리.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죽음을 앞뒀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빠의 믿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교회 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그 글을 낭독하자 회장장 이 바울과 바나바에가 사람을 보내서요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손을 듭니다.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집트에 있었던 그 종살이 때부터,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 자,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존경받던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구약성경 읽어요. 구약성, 모세 율법을 읽습니다. 구약성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 구약에 이미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뭐 하셔요?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셔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그 시대에 성경 외에 세상, 그 세상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 속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그 거룩하고 확실한 복음, 우리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이에요. 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다윗에게, 시작.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하고 거룩한 복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뭡니까? 뭘까요? 뭘까요? 예, 그거예요. 부활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그 복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복이 뭐였어요? 너희들의 영혼이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는 학생들도 있어. 세상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공부를,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피폐해진대, 몽롱해진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흥과 문화를 즐기면 즐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공허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해지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할까요? 육체의 짜릿함을 찾는 거예요. 육체의 짜릿함을. 그래서 어제같이 퀴어 축제에 가는 거예요. 나도 퀴어가 되는 거야. 나도 괜히 남자인데 남자를 보면서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어머 석환 형제, 내 마음속에 당신을 저장하겠어요. 막 서로 여자가 여자끼리. 왜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돼요? 왜 이상한 눈빛으로 보십니까? 육체 짜릿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영적 고갈이 오니까, 영적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육체 짜릿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죄의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중독이 있어요. 수많은 중독. 뭐 게임 중독은 기본이고요. 게임 중독,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일하는 미치겠는 거야. 일 중독, 돈 중독, 돈에 중독이 돼 있어요. 뭐 성 중독, 결혼 중독.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결혼만 하는 사람 있어요. 1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어. 중독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중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공허하니까. 이 영혼의 그 평안함, 그 안정감이 없으니까 육체로 뭔가를 막 만족하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먹는 중독, 그냥 막 철들면 먹고 송알 토하고 다시 또 막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몸을 막 중국 대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은 거대한 대형 교회야 하면서.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뭐에 중독되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세상 연예인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연예인 중독. 그래서요, 연예인들 타면요, 그 1등석에 같이 표를 끊고 탑니다.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나가요. 그리고 취소해달라고 환불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불쌍한 것은요,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썩어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냥 무감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과 의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죄를 삽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데도 많지 않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경고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메시지예요. 41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너희 비론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듣지 않아요. 듣는 채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지져라.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자 사람들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42절에 보니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제가요, 외부 집회를 나갑니다. 외부 집회를 나가면요, 물론 거기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정작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전해주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지금이 그날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동자들이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서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그 말들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장용수 목사가 한 이야기 말 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은요, 쫄지 않고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46절부터 4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시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도 먼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세계 선교 전략 센터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함께 일할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땅이나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세요. 아니, 건물을 주세요.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넓은 땅을 주시면, 저는 꿈이 그래요. 넓은 하나님 땅을 주시면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서 그곳에서 유스비전 캠프도 하고요,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요,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요,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도 할 거예요. 땅이 넓으면요,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을 만들 거야. 주꿈랜드 만들 거예요. 지저스 룸랜드. 거기는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 대신 토요일과 주일만 오픈해요. 운영난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막 바이킹 타고 버거킹도 타고 막 하면서 놀으라고. 심장이 떨어지니까 주야 회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버거킹 위에다 공주 매달아 놓고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냥 붙들고 있으라고. 제대로 회개하면 내려주는 거야. 성령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막 버거킹도 운영하고 또 그냥 자이드롭도 확 떨어졌다가 막 꼭지를 날려버리고 회개하면 날려버리고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어요. 미국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미국 갔는데 2012년에 미국 갔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른들을 위해서는요, 게임장을 만들었어요. 당구장, 포켓볼장도 만들어 놓고, 당구장도 만들고 또 게임장도 만들 거예요. 축구장도 만들고. 그 정도면 몇만 평이 있어야 되나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땅이에요? 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요 박해하고 결국 그 지방에서 쫓아내버려요. 이 땅 잊지 말라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지금의 오늘날의 코냐라고 하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이런 핍박이 있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도 바울과 바나바의 영혼 구령의 열정, 선교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나의 가슴에 구령의 열정을, 선교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거냐고. 이 일을 누가 할 거냐고. 주어요, 땀나게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간절히 원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마가 요한처럼 떠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더 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능력 바라고, 그 능력 바라고.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피곤한 손 연약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주 이름 높여 찬양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의 손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일을 이뤄가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그날입니다. 그날이 왔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 믿으며 능히 이룬대. 내가 능히 이루느니라. 내가 능히 이룬대. 내가 능히 이루느니라. 내가 능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모든 영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죽어간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다윗을 찾아냈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찾아냈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여 또 이렇게 넘어져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걸 이제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주님의 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 건물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넓은 땅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계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 이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